여기가 주기철이 너 목사집이 맞는가? 그렇소만. 이놈들아 놔라. 당신을 대1번 제국 반역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난 못 간다 이놈들아. 꺼라 이 자식.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도 인간이기에 주기철 목사는 구속과 순교의 길이 두려웠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생각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그는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갔다. 주기철,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에서 어느 누가 있어 이와 같이 굴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오늘과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기철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기철은 남과는 다른, 또 남이 소유하지 못한 그만의 독특하고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신앙 혹은 특징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내의 죽음에 한없이 슬퍼했던 그런 평범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또 지키고자 하는 신앙에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회절을 요구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 신앙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 그가 태어나서 자란 웅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에서도 유명한 문화재인 바로 웅천 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일본군이 이 웅천에 상륙한 후에 5년 동안 이곳을 지배하면서 이 웅천 주민들을 동원해서 쌓은 돌성입니다. 이 큼지막한 돌을 옮기면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또 피를 흘렸겠습니까? 바로 그 현장이 웅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그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국장이 치러지던 1897년 한국은 일제에 의해 잊지 못할 치욕을 당하고 순환의 역사는 시작됐다. 암울한 현대사가 진행되던 그때 주기철은 경상남도 웅천에서 주현성 장로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민족 순환 극복을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1906년에 설립된 개통학교. 주기철은 9살 때 개통학교에 입학해서 투철한 민족정신과 민족애를 키웠다. 그리고 웅천교회에서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철저한 신앙이 그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주기철의 강직한 성품과 생활은 부친인 주현성 장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웅천교회의 교적부인 생명부에는 주기철의 본명인 주기복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지금은 후세인들이 세워놓은 기념비 하나만 남아 순교자 주기철의 뿌리 깊은 신앙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후세인들은 웅천교회를 주기철 목사 기념 예배당으로 헌당했다. 생명부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인데 아주 예.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자료죠. 예. 생명부 제1호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웅천읍교회 생명부 제1호 예. 주강세 1911년 예. 1911년 예, 11년 오래됐네요.
남자부 여자부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여자분 이제 없습니다. 예, 지금 그래요? 저 이야, 구원하지를 못하고. 예. 굉장하네요. 그리고 이걸 보면 그 당시에 교세라든지 이런 걸 뭐 여자분들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남자 교세라는 건 분명히, 여기 나오네요. 예, 그렇죠. 성명 주기복. 예. 원래 이름이 예, 주기복. 본래 이름이 주기복. 주기복이죠. 주현성의 사자 넷째 아들. 예. 주소가 나오네요. 예. 경남도 마산부 웅읍면 북문리 예. 북문동. 직업은 학생. 학생이 그때. 그 당시 학생이었죠. 출생. 개통학교 5학년. 5학년 때. 5학년 때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교회 나오신 게 1910년 예, 10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예, 나오죠. 크리스마스 때 아마 누가 초대를 안 했겠어요. 성탄절인데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랬을 것 하여튼 같아요. 그런 예. 옛날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 성탄절에 늘 예, 나왔으니까. 그게 큰 행사고. 그렇지. 그때만 먹는 거 준다 해가지고. 예, 그냥 맞습니다. 오는. 그때 아마 아버님하고 같이 오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벌써 100년이 지난 옛날 이야기여서 자료는 거의 없고 몇 권의 교적부만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데 근데 이 자료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아주 2박스나 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이걸 예사로 보관을 해서 많이 분실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이 마을에 사시는 지금 80이 넘으신 분께서 이제 어리실 때 여기가 주기철 목사님 그 생가라고 미국 분들 뭐 선교사님들인지 모르죠. 그분은 미국 분들이 한 50여 명씩 이렇게 다녀간 적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사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셨던 분도 알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가 주기철 목사님 그 생가 터였구나 하는 게 분명하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셨다. 예. 천자복을 뒤로 해도. 주기철이 어린 시절 태어나 자랐다는 생가터는 산으로 둘러싸여 산이 집을 안고 있는 모양으로 그 당시는 뭐 풍수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돌담도 옛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 자리를 복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910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개통학교 5학년 때고 13살 때였지요. 그 이후에 2년 정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15살에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는 주기복에서 주기철로 개명하셨죠. 개통학교가 7년제거든요. 예수 믿으시고 2년 동안 예수님 잘 믿으시고 7년 마치고 난 다음에 이광수 씨가 마산에 오셔서 학교 소개를 했습니다.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실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오산학교로 진학하기를 결정을 하시고 오산학교로 가시게 됐습니다. 주기철은 개통학교를 졸업한 뒤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로 진학을 한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오산학교. 사춘기의 감수성을 가졌던 주기철에게 거물급의 인사들이 다가왔다. 우연히 이광수의 연설을 듣고 오산학교로의 진학을 결심했고 이승훈, 유영모, 조만식 등의 영향으로 철저한 민족교육과 신앙훈련을 받은 것이다. 1913년 봄에 입학해서 1916년 3월 졸업하기까지 그는 민족사의 한가운데 있었다. 15세에 오산을 찾아왔던 그는 3년 동안 일제에 억압당하는 이 민족을 구할 방법과 민족 생존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주 목사님께서 오산학교에서 난강 이순 선생님부터 민족 정신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족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유영모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절제된 신앙인의 모습, 그런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 오산학교 때에 호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 소양이라고 하는 그 호는 예수님 할 때 야소, 예수님의 양이 되겠다. 오산학교 시절 때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자신의 호를 소양으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조오산학교에서 유학하는 동안 그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은 더 굳어졌고 기독교 신앙 또한 깊어졌습니다. 그는 정조오산학교에 유학하는 동안 그에게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이승훈 선생님과 조만식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또한 민족 경제 부흥에 자기 몸을 바치기 위해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에게 준비된 길은 또 따로 있었던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안질이 악화되어서 그는 한 학기만 하고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좌절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한 직업의식 없이 또 특별한 하는 일 없이 결국 고향에서 지내던 그에게 김익두 목사의 부흥에는 새로운 결단의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는 동안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러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는 자기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뜻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북행길에 올라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목회자 수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옹천으로 돌아온 주기철은 만 20세 되던 1917년 안갑수와 혼인을 했다. 그 후 주기철의 생애를 바꿔놓은 것은 김익두 목사의 부흥 집회였다. 이 집회에서 그는 성직에 대한 강한 소명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1922년 3월 평양신학교에 진학한다. 오산학교에서 받은 민족주의적인 뿌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전환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의 참혹한 세태를 지켜본 주기철은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켜 보고자 했던 방법을 바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 그 사춘기에 아주 정서가 예민할 때 그때 강한 민족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서 목사가 된 후에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이 이 민족 정신과 결합하면서 깰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평양신학교에서 배웠던 철저한 그 보수적인 성경 중심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일본 천황이 신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할 수 없고 신사에 참배할 수 없고 동방요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철저한 그 신앙이 결국 그를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25년 12월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는 다시 경남으로 돌아왔다. 경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는 첫 목회지인 부산 초량교회로 부임한 것이다. 목회 초기부터 엄격한 목사로 소문난 주기철. 그는 교회의 순수성을 중시했고 철저한 교육으로 신앙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네네 그렇죠. 100년 전에 부산항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가 오래니까 상태도 많고 예. 또 옛날 교회터 모습. 예. 뭐 이건 뭐 벽돌인데 이거 뭡니까? 이 벽돌이 이게 좀 뭐 귀한 겁니까? 예, 목사님 뭐 귀하다기보다는 아쉬운 거죠. 예. 1963년도에 우리 교회에 정축을 하면서 그 이전에 70평 붉은색 벽돌. 그리고 주기철 예. 목사님 심호하셨을 때 네네 당시에 그렇죠. 그때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 벽돌입니다. 다 없어지고 네네 아쉽죠. 아시죠? 예. 이게 그 유명한 그 주기철 목사님 사용하셨던 강대상 그겁니까? 예예. 이야 참 옛날 디자인 멋있네요. 그렇죠. 옛날로 봐서는 참 디자인이 고상한 글쎄요. 예, 그런 이거 강대상. 우리나라 작품인지 아니면 호주에서 가져왔는지 그것 좀 한번 좀 해봐야 되겠네. 첫 목회지였지만 벌써부터 주기철의 설교는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유명세를 탔다. 저 의자에 앉으셔서 예. 답답하고 이럴 때 한번 그려봅니다. 머릿속에. 목사님께서 저기에 서셔서 어떤 설교를 또 어떤 중심으로 그 말씀들을 토해내셨을까.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간혹 도전도 받고
또 많은 묵상에 또 잠기기도 하고. 방해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하시고 예, 당회장이 되시면서 기록한 예, 바로 이 방해록입니다. 목사님 여기 보시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그때가 1926년인데 네, 26년부터 시작했다. 예. 네네. 이게 그러니까 1호군요. 그렇죠. 제2. 예. 예, 여기 보시면 주후 1926년 1월 10일 10일 하오 5시에 예.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 본 당회가 신상익 집사 댁에 모여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 댁에서 그러니까 대접 예, 그렇죠. 대접도 하면서 회장의 기도로 개회하니 참석하는 박성애 목사와 주기철 주기철 목사네. 예. 주기철 목사와 김성국 장로, 방재성 장로 사시더라. 예. 이날 위임 받으시자 첫 당회를 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귀한 것은 집사님 댁에서 당회를 했다는 게 아주 요즘 부산 생각을 초량교회 보면 곳곳에는 첫 목회지에 부임한 젊은 목사 주기철의 긴장감과 열정이 묻어 있었다.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30대 초반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의 그 거룩한 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 강직한 성품이 초량교회에서부터 아마 드러나신 것 같아요. 당회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불신자와 결혼한 이런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못한 행실을 한 분들 아주 강력하게 책벌을 하셨어요. 사람이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초창기 또 신학교 졸업한 이 초년병이시기 때문에 이런 강직한 성품과 또 원칙대로의 어떤 교회 치리, 정치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좀 트러블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부산에서 처녀 목회를 성공리에 마친 주기철 목사님. 이제 첫 목회지에서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차분하면서도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훈련을 쌓게 되었습니다. 초량교회 목회 시절부터 이제 그는 경남노회에서 실력 있는 목회자, 장래가 촉망되는 목회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역량을 눈여겨보았던 이곳 마산 문창교회 장로님들이 그분을 모셔오게 됩니다. 마산 문창교회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석진 목사님이라든지 함태영 목사님과 같은 거물급 목회자들이 거쳐간 목회지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상소, 이승규 장로와 같은 민족주의 신앙이 투철한 장로님들이 계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곳 문창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회는 한층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경남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에서 성공적인 그런 활동을 보이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이곳 마산은 주기철 목사의 목회를 한층 농있게 만든 목회 훈련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6년 동안 심우한 초량교회를 떠나 주기철은 두 번째 목회지인 마산 문창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문창교회로 옮긴 1931년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시련이 많았던 시기였다. 교회 내부에서도 갈등과 분열로 교인들이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다. 그곳에서 주기철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통을 수립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훼손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한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옛 교회의 건물은 이미 철거됐고 현재는 역사의 변화와 정황의 변동에 따라 문창교회와 제1문창교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주기철 목사의 흔적들을 보관하고 있다.
목사님 어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기갈교. 너가 정천 이사님 신방됐던 그 복장교회 예, 예. 거기가 있던 딸이라.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는 흥덕교회도 따고 예. 있고요. 원래 교회가 있던 터가 이쪽. 생전에 주기철 목사를 지켜봤던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의 유품들조차도 대부분 분실됐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에 대한 조사는 희미한 흔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옛날 건물들이 좀 이렇게 요 지금 저 석석은 이제 교회 문 기둥이었습니다. 문 기둥이었어요. 예. 기둥이 남아요. 예. 그래도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유품을 그래도 간직한 곳이 여기밖에 예. 없네요. 예, 예. 그 당시에 쓰시던 그 당회원들이 쓰시던 책상이 있고 책상. 예. 또 주기철 목사님께서 앉아 그 교회 예배드릴 때에 당당히 쓰시던 의자가 있어요. 의자고. 오, 예. 보물 있군요. 예. 못 보던 거네. 이거. 예, 이 유물이 미국 전통교회 한부선 선교사님께서 쓰시던 정장로교. 예. 예. 쓰던 그 유품입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런 데다가 예. 짐 넣고. 그래서 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구로 옮길 때 지하에 보관해 두시는데 우리들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예. 참 이런 건 뭐 외국에서도 이건 골동품 가치가 굉장히 크겠어요. 예.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료가 좀 있군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계실 때 그때 많은 서류는 다 분실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옛날 회계장부구나. 많이 소실되고 또 분실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이런 옛날 자료들을 보존하는 게 참 우리 후손들에게 책임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눠질 때 저쪽 교회에서 많이 자기들이 당에 서기가 계셨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그 의자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의자랑 전혀 다르게. 본당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참 야타락하게. 맞습니다. 옛날에 등받이는 이렇게 또 십자가 이렇게 딱 해놓고 앉으시게. 참 목사님 여기 앉으셔서 예배를 그 당시에 하시고. 설교하시고. 참 이런 거 하나라도 남아 있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무실에 가면 그것도 있습니다. 책상이. 책상도. 그 지금 그 당시에 책상이 제가 또 뒤에 듣기로는 성찬 예식 할 때에 성찬식 할 때에 거기 아마 성찬을 두고 그 잔과 그 떡을 두고 아마 볼을 덮어놓고 테이블로 그때 사용했던 또 그런 맛도 있어요. 그것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그 존경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성품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저 우리 부모님들도 목사님 그저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볼 때는 다 목사님 참 다 그만큼 목사님 존경받도록 해서 그렇겠지. 교인들이 다 그러고 우리 시집을 가서도 시아버님도 그렇게 그 주기철 목사님 성격도 참 이 양떼를 사랑으로 지도하시고 또 자기가 근거해서 야단하실 때는 얼마나 야단하시고 그래서 또 어쩌든지 바로 세우고 바로 지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그런 분이라고. 지금도 눈에 흔한 게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다 오셔가지고 앉아서 다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다 꿀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게 내 눈에 환하고 참 그래 그 교인들이 그 구역 예배 드리는데도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몇십 명씩 모였어요. 문창교회 근처에는 주기철 목사가 시무하던 당시 거처하던 사택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돌담 그대로 있구먼요. 그 당시 목사님 계실 때 돌담 그대로 보수가 의아만 했을 겁니다. 밑에는 그냥 있고. 자연석 그대로. 여기가 도랑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개울이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좁은 길로 이제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예배 인도하시려면은 이 집이군요. 그렇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주기철이 거닐면서 묵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거 옛날 우물.
우물입니다. 예. 지금 매가 무겁지. 예. 그냥 매가 찌한 뭐그 예. 틀은 그대로 예, 그렇죠. 예, 도르래로 이렇게 예, 하던. 예. 아 이게 여기 이제 이제 주목사님 계시던 원천입니다. 예, 뭐 그냥 그 모양 예,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저 좀 조금만 지금만 벗어나죠. 좀 손 예. 보고. 예, 예. 아 이게 정원도 조금 이렇게 예. 있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주목사님께서 사셨고 예. 안갑수 사모님 여기서 예. 결세하셨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신 주강조 장로님이 님은 조방에 조방에서 양방에 출생하시고요. 하하하. 예. 주목사님 사셨던 집을 이렇게 뵙는 게 또 굉장히 감격이네요. 이 집에서 주기철 목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32년 봄 넷째 아들 광조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 이듬해 조강지처 안갑수 사모가 2살 바기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안갑수 사모는 죽는 순간까지도 남편을 끝까지 내조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했다. 오남 일녀와 남편을 남겨두고 간 그녀의 빈 공간은 너무나도 컸지만 주기철은 그것을 내색할 수도 없었다. 그 공간을 채운 것은 당시 주일학교 교사였던 오정모 사모. 그녀는 아내이자 주기철 목사의 든든한 신앙의 동료였다. 그래서 좀 더 넓어지고 한다고 그랬지만은 아래채는 우리 그러나 지금 이 집엔 불신자인 할머니가 살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건 이 건물이 다음 달에 철거된다는 사실이다.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노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부산의 초량교회와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천연 목회였지만 그는 열성을 다했고 또 장로교의 법과 규칙을 따라 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성심껏 목회한 결과 이제 그는 경남 노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의 설교는 감화가 깊고 그의 목회자로서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처럼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된 주기철 목사님. 이제 바로 그러한 때 평양노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인 산정현 교회에서 조만식 목사님 직접 내려와 그를 목회자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를 만류하는 문창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바람도 있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평양 산중현교회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양 산중현교회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제 말기 우리 민족이 당해야 한 순환과 역경의 역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그 무렵 이제 그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산중현교회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겪어야 할 순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1936년 7월 주기철은 마지막 목회지인 평양 산정현교회로 부임했다. 그 당시 한국은 일제의 마지막 탄압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의 차원을 넘어 독립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일제도 군사력의 탄압뿐 아니라 문화와 종교에까지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다. 교회들은 신사참배의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한국의 교단은 급속히 붕괴되었다. 이러한 때 주기철이 산정현 교회로 부임한 것은 태풍의 눈 속에 뛰어든 것과 같았다. 일제의 탄압에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일반 신도들이 아니라 교단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다. 주기철은 일제에 맞서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단과도 대항해야 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정주 오산 고보에 교장하고 계실 때 제자가 훌륭한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이가 신학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멋있는 걸 좋겠다 해서 만장일치해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김장대에 됐어요. 김장대 추울 때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한 80 노인인데 그
총회에서 이거는 총회에 어긋난 교회니까 교회 총회 말 지시를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태까지 교회를 전부 문 꽝꽝 잠그고 장군을 못하고 다쳤지 하고 사택이 그 이제 마당 안에 계셨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요. 와서 들들들들들 끌어다가 바깥에 내놓대. 방 안에서 나는 이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우리 아들 여기 목사인데 심한 목사 난 못 나간다 하고 꽉 붙들고 이렇게 그저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형사들 그때는 더 열심히 나대요. 그 열심히 해서 이제 그 문을 닫지 않아서요. 문까지 산지연교회 전체가 그것도 신사참배를 하재는 배 있고 안 하재는 조구가 있으면은 갈라져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은 와서 예배를 보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절대적으로 신사참배는 교인 절체가 이건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문을 그 총에서 와서 이렇게 문을 꽝꽝 다 걸고 문을 다 이렇게 하고 그랬지요. 1937년 제 장로회 총회 주기철 목사는 총회원들을 향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자는 칭찬과 설교를 환영을 합니다. 받으시는 넓은 길을 버리시고 좁고 험하고 욕된 길, 곧 십자가의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사 그 길로만 가시었습니다. 그 길에만 생명이 있고 진정한 영광이 있는 까닭이오시다. 그런즉 주를 따르는 우리 총회가 가기가 싫더라도 불가물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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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 총회원께서는 자기를 이기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를 따릅시다. 경건한 생활로 주님과 동행하사 무궁한 영귀를 함께 얻사이다. 그러나 이미 교회의 대세는 기울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총회와 노회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장로의 총회는 이미 예견된 수순을 밟을 뿐이었다. 1938년 9월 10일, 이날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날이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도의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다음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에서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약. 무슨 소리야? 너 우상을 섬기라니? 신사참배는 우상이요. 신사참배는 우상이란 말이요. 신사참배는 일제는 승전고를 울리며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모두 구속하고 더욱 심하게 고문을 가했다. 신사참배는 더욱 가속화됐다.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된 후 주기철은 석방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5차례에 걸쳐 검거됐다. 그것은 5년에 걸친 긴 기간이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혹한 고문, 그리고 고독이 그를 괴롭히는 힘겨운 세월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좁고 험하고 욕된 길을 선택했다. 예수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육신의 안락을 택할 수 있으랴. 오직 예수만을 생각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 뒤에 있을 생명과 영광을 바라봤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처럼 쓴 잔이 지나가길 간구했던 주기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다시 끌려가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오히려 정말 아주 난처한 표정, 어딘가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표정으로 또 사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늘 아버님이 기도하던 그 동쪽 마루가 있었는데 그 마루를 피해 가서 그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둥을 그대로 껴안으시고 쓰러지시면서 어린아이 모양으로 엉엉 울기 시작을 했어요. 뒤따라가던 어머님이 뒤에서 저희 아버님을 껴안으시고 두 내외가 같이 우셨는데, 그때 저는 그때 아버님이 우시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그 음성을 지금까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더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제가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저를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저를 데려가 달려고, 그런 취지의 그런 기도의 울음이었어요. 아버님을 뒤에서 껴안고 있던 저희 어머님은 그때 아버님에게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온 산지인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두 내외가 기둥 하나 붙잡고 그대로 쓰러지시면서 엉엉 우셨는데, 그때 제가 봤던 어머니와 아버님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보기로는 참 아버님은 그렇게 평범하고 인정이 많고 눈물이 많으셨던 그런 약한 인간이 아니었던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결국 순교의 길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수의 등 옆에 나온 주기철 목사님을 맞이했던 저희 어머님이, 주 목사님 당신은 꼭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결단코 이 붉은 벽돌문 밖, 이 형무소 문 밖을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래지 않아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어린 자식들을 당신한테 부탁하겠소. 내 하늘나라에 가서 산정형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버님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좀 먹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살아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 면회가 있고 난 5시간 후였어요.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날 밤 9시였는데 주 목사님은 7년 동안의 감옥살이 끝에 그날 그렇게 형무소에서 정말 차디찬 감방에서 한 그릇의 따뜻한 숭늉을 그리워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연세가 48이었고요.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1968년 주기철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애국투사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의 시신은 평양의 돌박산에 있고 남한에는 빈 무덤만이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13살의 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잃은 주강조 장로.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너무도 크고 값진 것이었다. 주기철은 순교자이기 이전에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신실한 아들이었다. 주여, 당신의 얼굴빛 아래 내 심령의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시사 나로 하여금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옵시며 내 신경을 긴장히 하고 당신의 완전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의 겸손을 사모하옵고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겸비, 주님의 사랑이 내 몸속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또 그분이 평생 소원하였던 그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과연 주기철 목사님은 무엇을 꿈꾸며 살았을까요? 순교자의 면류관, 애국투사의 명예,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한 진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기를 원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했던 한 소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주기철 목사님께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 앞에, 육체적 고문 앞에 떨었고 두려워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쓰디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던 그 인간의 나약함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지탱했던, 또 그의 온 생애를 통틀어 그가 오직 원했던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열정처럼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일제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명망 높았던 설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그것은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소박한 신앙인들이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박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도 벗었습니다. 여유와 풍요와 자유 속에서 예수 닮기 원하는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볼거리와 더 많은 풍요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과연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시대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 저에게 아주 무거운 소망으로